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차분히 살펴보면 바로 직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직분을 선물로 주셨는지 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각 사람에게 은혜의 방식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또한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음을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이면서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교회 안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그 사명들을, 역할들을 감당하는 리더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오늘날 교회 안의 역할들로 확대해 본다면 교회 안에는 가르치는 목사도 있고 또 성도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우리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집사님들도 있고 또 이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그리고 찬양대, 찬양팀, 그리고 이 외에도 각 사람의 은사에 맞게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각 사람들에게 이런 선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잘 섬기고 세울 수 있도록 직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헌신을 하면 교회는 공적으로 그들의 신앙과 자원하는 마음을 확인한 후에 자원하는 분들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이 있고 또 교회는 이러한 직분들을 통해서 유지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 성도나 직분을 맡은 사람이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직분은 어떠한 권한이나 명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직분을 선물을 받는 사람의 관계에 비추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선물과 선물을 받는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만약 가치를 매길 수 있다면 어느 쪽이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돌을 맞이한 아이가 있어서 이제 돌잔치를 한다고 한다면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 아이에게 축하해주기 위해서 금반지 또는 여러 가지 선물들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서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때로는 앉지도 못하고 숟가락질도 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이 서툴고 어색하기만 한 이 돌을 맞은 아기와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값비싼 금반지 중 어느 쪽이 더 소중합니까? 물론 이 둘의 가치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믿습니다. 금반지가 아이를 위한 선물이라는 것은 금반지보다 아이가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또한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일반 성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직분은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귀하고 천하고 이런 걸 따질 수는 없겠지만 성도가 직분자보다 조금은 더 소중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반대로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를 잘 섬기기 위해서 직분이 존재한다라면 잘 섬긴다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무조건 아이들 응석하면 다 받아주는 것처럼 받아주는 것만이 그것이 잘 섬기는 걸까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섬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교회에서 직분을 주고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아멘. 에베소서 4장 12절 앞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고 13절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이끌어가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셨다, 직분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성도들을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훈련시켜 다른 연약한 성도들이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고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는 두 번이나 강조한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군인이나 운동선수에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선수를 선수답게 훈련시키고 군인을 군인답게 훈련시키고 무장시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합에 나갈 수 있는 상태로 준비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옷을 똑바로 입었는지, 무기는 잘 챙겼는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통해 성도를 온전히 한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을 만큼 아직 완전하고 완벽하게 무장되어 있고 훈련받은 상태가 아직은 아니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 자라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문제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 있다면 문제가 생길 리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단 한 번도 성숙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쩌면 함께하기 힘든 사람들끼리 조금은 티격태격하며 부대끼며 살아가는 곳이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원래부터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는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의 모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이 전부 성숙하고 성장한 영적 어른이라면 굳이 누군가를 세워서 직분을 맡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키지 않아도 맡기지 않아도 저마다 자기 일들을 알아서 잘 하기 때문에 리더를 따로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더 자라나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직분자들, 또 우리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조직과 체계가 교회 안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한 어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교육하고
성숙해지도록 성장하도록 돕는 손길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온전한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직분을 가진 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직분을 감투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직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진짜로 무엇인지 안다면 직분에 욕심낼 만한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직분을 맡는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직분을 맡으면 귀찮은 일 투성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천성적으로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고 공부하기 귀찮아하고 더욱이 훈련받는 것은 더욱더 질색합니다. 게다가 직분자는 성도를 온전한 자로 만드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 성도들의 삶에 계속해서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직분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보통 성도들은 변화되는 것에 그닥 그렇게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뀌면 불편하니까. 자라간다라는 것은 내가 수고해야 되고 피곤한 일들을 동반해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가만히 있고 싶어 합니다. 지금의 자리에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하나 바꿔가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직분자가 제 역할을 할 때 가장 먼저 성도들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자꾸 들쑤시니까, 귀찮게 하니까. 얼마나 미울까요? 얼마나 싫을까요? 그래서 직분자는 때로는 성도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아가 변화를 만들어내고 이끌어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직분자가 이렇게 받은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의미로 직분자들은 일반 성도들을 계속해서 귀찮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라고 권면하고 예배에 참여하라고 독려해야 되고, 때로는 봉사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권면도 해야 되고, 죄와 싸우라고 독려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제발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과 생활에서 벗어나라고 따끔한 말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격려해야 되고, 하나같이 사람의 죄된 본성과 반대되는 일들을 계속해서 독려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부딪히기까지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라가야 한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누가복음 9장 33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편하게 살겠습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생각과 말을 하지 못하도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고 독려해야 할 사명이 바로 직분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러한 반대에 무릅쓰고 귀찮은 일들을 격려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산 중턱에 그저 주저앉아서 그래 여기가 머물 정상이야,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 많이 했지, 우리 이만큼이나 노력했잖아 하고 스스로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오를 정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데까지이다 라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그곳에 설 때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조금은 더 좋은 쪽으로, 우리의 영이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피곤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변화하고 더 많이 성장하고 함께 다짐해 보길 원합니다.
성도들을 조금 피곤하게 만들더라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함께 성숙하고 성장해 가겠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결단하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선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얼마나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들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기쁠까요? 힘들지만 우리 모두는 함께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강조하고 소그룹에 주목하고 함께 모이고 나누며 죄에 맞서 싸우는 등 이러한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단순하게 교인 수를 늘리고 교회를 키우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안교회가 하나된 공동체성을 온전히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영가족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이 쓰여졌을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로마 제국의 핍박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 중 일부는 우리가 너무 사회적으로 위험하니까 더 이상 모이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반대로 이야기하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말을 듣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실 그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해서 모이지 않는다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혼자는 넘어지나 두세 사람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이럴 때일수록 더 힘써서 모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이지 않으면 우리는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기계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굳이 모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모이지 않아도 모일 수 있을 만한 편리한 아주 좋은 사이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틀면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이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인터넷으로 우리가 가만히 집에 앉아서 TV 시청하는 것만 통하여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편리하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성도들 간에, 영가족들 간에 진정한 교제가 단절되고 있기 때문이죠. 정말 영적 가족이 되고 서로의 삶에 들어가서 서로를 든든히 세워주는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서 물리적으로 모여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야 하고, 모이기 위해서는 이동해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가 되어질 수 없고 서로 돈독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함께 밥을 먹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 함께 손붙들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지 않는 모이지 않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모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모임인 사랑방이 더욱더 활성화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사랑방은 단순한 친목 도모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또 다른 작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작은 교회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가 되어서 이 주님의 몸된 성전이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의 운명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서로 공감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대한 함께하는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신앙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풍성한 삶의 나눔과 교제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영광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죄로 인해 누군가가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 달려가서 돕는 믿음의 형제 자매의 그러한 가족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고 계속해서 함께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모두는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중한 영가족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주님의 비어있는 마음이 가득 충만하게 찼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우리 교회가, 우리 여수 세종한교회가 먼저 이렇게 되기를 함께 힘쓰고 애쓰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잠시 머물러 있다가 가는 편한 교회가 아니라 각자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느라 조금은 힘들고 불편할지라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참된 교회이고 진짜 직분자들이 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매우 소중한 곳입니다. 교회는 소중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주님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세중한 영가족들 모두 소중한 주님의 몸인 공동체와 교회를 세워가기를 꿈꾸며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중한 영가족들 모두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또 함께 아름다운 영가족들이 되어지고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교회로 세워져서 정말로 우리가 이 여수, 순천, 광양 지역을 넘어서 정말로 전국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본으로 또 이렇게 세워지고 또 좋은 소문이 나기를 저는 꿈꿔봅니다. 이 일은 누군가의 한 사람으로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직분자들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을 갖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자라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함께 믿음의 생활 나아가 교회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